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성령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뭐 그런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 가룟 유다 대신 맏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새로 뽑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다 모아놓고서 우리가 12명이었는데 11명밖에 안 남았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자. 어떻게 뽑을 거냐? 예수님 전도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와 늘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기도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명을 더 뽑자. 어떻게 뽑을 거냐?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제비를 뽑자. 그래서 맏디아라는 사람을 얻었다. 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흔들린다고,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다, 모이가 있쨌다, 사람이 떠난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누가 돌아가신다, 헌금이 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참 감사한 것은 어제도 우리 재정부원들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람도 줄지 않고 재정도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즘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형통 뒤에 사명 있습니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대양 6대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갈 길이죠. 12명에 뽑혔습니다. 12명에 뽑혔어. 가룟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팔게 됐잖아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을 거다. 돈 때문에 그랬을 거다.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30냥. 요즘에 중국에 눈 빼는 그 기사들 보셨죠? 조그만 6살, 5살짜리에 재워가지고 두 눈을 빼갔어요. 아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 전에는 60 넘으신 분 눈 빼갔죠. 어떻게 그럴까? 영화에도 나왔었다더만 그 배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 타고 그게 하루 오잖아요. 배로 오면 인천항에 저 위해나 이런 데서 출발하는데 거기 배 타고 오는 사람 밤에 밤배 타고 오니까 밤배 타고 자는 사람 서너 명이 달려들어서
소리도 못 내게 죽이고 찢어가지고서 장기를 빼가지고 그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팔아먹는 데잖아요. 이게 보통 숭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 돈 필요하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왜 그 짓들 해. 그래 애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공부 잘하고 스펙 좋은 애들은 어디라도 취직해서 갈 확률이 있잖아요. 이번에 삼성그룹에 9만 명. 야, 이게 우리나라 참 심각합니다. 1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취업하겠다고 젊은 애들이 거기 다 시험 본다고. 아, 이게 참 가슴 철렁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룟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바꾼 거죠. 돈하고 예수님을 바꾼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 나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바꿀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하지만 내가 돈하고 주님을 바꿀 때가 간혹 있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도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그럴 때 또 얼마나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건 아닐 거다. 자존심이 상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대요.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썩어문 늘어진 종교 집단을 다 때려엎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속이 상한 거야. 내가 잘못 선택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에이 저런 사람 그냥 둬봐야 시끄럽기만 해.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파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모른다고 그러세요? 자존심하고 예수님을 바꾸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꼬드겨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잘 살았으면 좋은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죽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긴 거라고.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배반자가 생겨났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지금 뭐인가 출발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소문날 거 아니에요. 야, 그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 여기 죽었네. 자살했대. 이게 소문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왜 자살해요? 엉뚱한 소문, 그 찌라시 뭐 이런 것에 구설수에 못 누리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사실이 어떠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기자들 나쁘다고 봐. 이번에도 어떤 기자 한 사람 구속됐더만 그 당연히 구속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냥 이랬대더라 뭐 이러면서 신문에 내고 일간지에 내고 뭐 잡지에 내놓고 조그만 그게 그 소문이 되고 옛날에는요 그게 안 퍼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니 무슨 문자 메시지 보내대고 이게 뭐 하루면 전 국민이 다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 하나 퍼뜨리는 건요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그런 범죄들이 많아요. 누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거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확 흔들어주고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폼났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고 말았겠죠. 아이 뭘 그렇게 해?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뭐 이러고 말았을 거라고. 거기다가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팔았대. 근데 그 판 놈은 자살했대. 그래? 아 그거 몹쓸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회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라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 이 교회가 수습해야 될 문제들 중에 이 나쁜 문자 보내는 사람들, 이거 참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려는 사람도 없겠지만 내부 조직이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홍신홍 되는 사람 생겨나지요. 불만이 점점 많아지죠. 가룟 유다가 이랬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대. 뭐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 베드로가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필요해요. 베드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대로 뒀다가는 사람들이 다 술렁이고 떠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부 단속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베드로는 봤어요. 경험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전하러 다니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쁜 놈들 아니야. 그 뭐 제자가 스승을 배반했다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배반한 제자는 또 자살해 죽었대. 뭐 이런 얘기해야 되고, 이런 나쁜 소문이 점점 돌면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삽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소집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자. 왜 뽑아야 되죠? 11명 갖고는 안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7을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 7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3자 꽤 좋아했던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일자 좋아하고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12지파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표현하고 충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12명을 채우자. 또 우리가 11명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12명이 다 이렇게 분담했잖아요. 야구는 9명이 하잖아요. 수비수가 9명인데 9명 중에 하나가 빠지면 뭔가 구멍 난 것 같잖아요. 축구도 11명이 하다가 한 명 빠지면 뭔가 다른 사람이 힘든 것처럼 3년 동안 12명이 다 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한 명이 없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다른 사람이 배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을 뽑자. 그래서 베드로가 수습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12명째 사람을 채우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꾼 만들어야 되냐?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위기다. 저 동의합니다.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외국 사람들이 90년대 초, 80년대에 한국 교회 와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는 카톨릭에서 특히 많이 개신교를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냐?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했다. 근데 이제 문화가 반문화가 되어가면서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져 갔어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아예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365일 합니다. 1월 1일 성무형 예배 끝나고서 1월 1일 하루 안 해요. 364일을 새벽 기도를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 힘들지 않냐?
교인들도 힘들 텐데 힘들다고 기도 안 하나?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 그러면 교회 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예수를 믿어? 요즘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뭐 은행 봉사하고 어디 선교하러 나가고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타성해져요. 기도하면서 성가대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지금 권사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지낸 친구들 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었다고 젊은 때.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20대 30대를 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가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팀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사하고 그냥 거기 끌려다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마음 중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무감, 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그러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없고 쏟아내기만 해야 돼. 교사가 됐으면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내게 넘치는 은혜를 전해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교사 생활하고 속해 인도자가 되잖아요. 속해 인도자가 돼가지고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만둬야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지만 그들도 망하게 한다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수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 수명이 길게 이어져 가는 거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서 봉사하고 잘했다 칭찬받, 이거 아니란 말이지. 오래 못 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단명해가지고 빨리 줄어들게 되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질 않았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 예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예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나와야지. 장로님들을 뽑을 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지 몰랐죠. 장로님들 인선 과정에서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보기가 이름이나 내면 할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다 뽑아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그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장로를 해?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수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사업한다 직장 다닌다고 바쁜데 어떻게 장로하느냐?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죠. 예수 앞에 있었던 사람 중에 3년을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그게 교회를 이어져가는 힘이 되는 거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횟수는 3, 40년 다닌지 모르지만 교회 나온 시간을 따져보면 1년 나온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멱살잡이하고 싸웠대.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그만둬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고 그리고 나서 그 직분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올해 이제 12월 말쯤 되면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을 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앞에 서 있지 않은 집사는 집사 그만둬야지.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혼나는 거예요. 직분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다. 그건 집사 그만둬야지. 하나님 앞에가 얼마나 혼날라고 그래요. 아무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들이 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겠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귀중한 게 뭔가 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를 제일로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언젠가 내 몸이 더 중요해지고 내 돈이 더 중요해지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자꾸 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합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뭘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게 되면 자기도 자살하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일을 왜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안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꼬드겨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마다 나를 예수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 앞에 나를 세우고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내가 후배 목사들 만나면 뭐라고 더러 잔소리를 합니다.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매일 성경 봐라.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매일 성경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평생 이것 갖고 해야 된다. 근데 못 알아들어.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근데 못 알아들어. 봉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새벽에 수요예배, 석회예배, 일부 예배, 이부 예배, 오후에 다 예배드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만이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데 내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유명한 연예인 자기 교회 나온다고 더러 교인들한테 간증도 시키고 그 교회 자랑입니다. 아, 예수가 자랑이어야 되는데 연예인이 자랑이 됐어. 우리 누가 우리 교회 나온다. 야, 뭐 사람들 많이 오고 구경하러 오고. 그 교회도 그 사람을 그렇게 집사님도 시키고 이렇게 믿음이나 있나. 어느 날 뉴스에 나왔더라고. 무슨 사고 쳐가지고 아주 세상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텔레비도 못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교회는 어떻게 돼? 아무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 열심히 하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달마다 우리와 더불어 3년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뽑아내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수습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났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낼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습회의의 결과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뽑아내자. 결국 베드로의 그 작전은 성공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 2장 넘어가 보면 거기부터는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아주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요. 제일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를 예수 앞에 세워놓고 주님 말씀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들 얘기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앞에 매일마다 나를 세우고 그 말씀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말씀 따라 성실하게 주님의 일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경 읽지 않는 교회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좋은 대로만 예수 믿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삽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 되는 건데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절대 흉내도 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경 읽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걸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 도우셔서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5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음악부원들, 관리부원들 오신 분들 계십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없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도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물 때문에 예수를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하려는 사람들, 특별히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봉사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음악부원들, 관리부원들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봉사 이전에 헌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소중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귀한 직분 맡기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에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 뒤에 사명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처럼 헤롯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쓰실 만한 교회, 계속해서 사용하실 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흔들어 깨우사 주의 전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에 치열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한
큰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하시고, 아픈 육신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예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유함에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의 삶이 아름답고 넉넉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번성의 복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우리 아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피곤한 삶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신중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편안케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번성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